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삽시다. 네. 등불을 밝히고 삽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물 퀴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록을, 이 말을 남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맞아봐야 겁이 없어지고 배짱도 생긴다. 가능성은 50%지만 매일 1%씩 올려서 100%를 만들며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이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인류가 되려면 인류와 싸워야 한다. 나는 골을 넣지 못하는 선수를 책망하지 않는다. 축구와 관련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목골이 두려워서 슈팅을 시도하지 않는 선수는 책망한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누구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바로 히딩크. 2002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놀라게 만들었던 명장 축구 감독 히딩크 감독입니다. 어록입니다. 제가 살면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 중에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경험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 크게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울었다, 웃었다, 놀랐다, 비판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었을까, 대한민국에. 학연과 지연으로 얼룩져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던 한국의 축구를 그렇게 다시 되살리고 월드컵 4강, 전 세계 4위라는 기적을 일궈낸,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주민등록증 그 사진이 있죠, 뒤에. 희동구, 한국에서 정식으로 주민등록증을 시민권을 발급해줬다는 거 혹시 사실 아십니까? 이름이 저렇습니다. 히딩크가 아니라 희동구입니다. 희동구. 희동구라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던 히딩크 감독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기억과 감동과 여운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히딩크라는 한 사람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울릴 수도 있었고 웃게 할 수도 있었던 그 놀라운 그 사실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는 정말 수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르호보암,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과 르호보암 다음에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암. 근데 이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부패와 또 음란과 여러 가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났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겨우 3년밖에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솔로몬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성전도 완성했고 후기에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근데 그 이후에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아버지와는 전혀 다윗과는 다른 그런 잘못된 나라 정책을, 종교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왕위 계승자로서는 분명한 자격 미달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누구요? 바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의 다윗 왕조의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분명히 왕으로서는 자격 미달이었을지라도 아버지 백으로, 흔히 말하는 후광으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후광으로 인해서 왕위를 계승하고 계속해서 다윗 왕과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아들들을 뒤를 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뿐 아닙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사랑과 표현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오직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좀 시기가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신영, 오직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실, 어떤 믿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고신영 너 하나 때문에 고다니엘, 고요엘, 고하엘과 그의 자녀와 그의 대대손손을 내가 축복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나를 알리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살면 오직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이유를 다 막론하고 너 하나 때문에 자자손손 너를 축복하고 너의 가문에 믿음의 등불을 밝혀주실 거야. 할렐루야. 고신역 때문에 그의 가문과 좋은 교회와 아보치포드라는 이 지역과 더 넓게 나가서 캐나다, 내가 가는 그곳이 다 축복의 등불이 밝혀진다 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선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중요해질 것이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감사하겠습니까?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오직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등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정도 믿음과 이 정도 확신과 이 정도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그 결과 열매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자리 지키고 그저 살아가는 그 끝에서 이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멀고 크고 높고 깊은 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등불이라는 표현은 자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명성과 축복이 대를 물려 계승되고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등불은 그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기름으로 밤이 되면 집집마다 이 등불을 언제나 항상 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등불이 켜져 있지 않다. 이것은 그 집에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이거나 또한 그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등불을 켤 기름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 집을 빼놓고는 다 언제나 밤마다 등불이 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은 가정의 계속성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또한 당신 집에 불이 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들은 그 당시에 아주 심한 저주의 말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다윗은 그의 가문에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준 한 사람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 가문은 물론 예루살렘까지 한 나라, 한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쌓게 하는 축복의 등불을 점등시킨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은 다 왕이 되기에는 자격이 미달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오직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의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을까? 열왕기상 15장 5절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합니다. 아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종교 사상가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히 악이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악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은 그 죄를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일평생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순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일생일대에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군대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 맨 앞으로 내보내고 같은 편을 다 뒤로 빼는 그런 비열한 작전을 명령함으로 인해서 혼자 전쟁에서 적군에게 그렇게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바로 회개하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까지 나오면서 학자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짐만 가지고 죄짐만 가지고 그렇게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부끄러움에 두려움에 감추며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그 자녀를 그 죄의 심판의 대가로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마음의 짐을 품고 있던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회개하여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참회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등불을 다시 점등시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한 그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이고 연약하고 악함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온전한다는 것은 죄와 흠이 나에게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완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다윗과 같은 온전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가정의 달입니다. 그동안 묵혀있고 애써 감추어왔던 어떤 마음에 내 안에 짐들, 죄짐들을 벗어버리고 지워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소망하고 노력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이런 어떤 이벤트적인 기념일이 있고 어떤 명분이 있고 어떤 여건이 될 때 즉각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도 감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시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해결해 주는 일도 있겠지만 큰 상처나 정말로 우리가 지었던 그런 마음의 아픔이나 죄는 시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자녀가 자녀에게 우리 이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은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목사님이셨던 저희 부모님의 어떤 강압적인 그리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교육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부모들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도 제가 45이 됐는데도 저나 자녀들에게 예전에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 미안하네, 하나 사과한다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도 이제 커서 부모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넘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렸을 때 한 번의 사과와 한 번의 그 따뜻한 포옹만 있었어도 분명히 더 선하게 좋게 해결될 일들이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현재 저는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교육하고 또 제가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 하나님밖에 완벽한 존재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엄마도 실수를 하고 또 잘못할 때도 있는 거야.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중에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꼭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교육합니다. 교육의 역효과일까요?
이제는 제가 뭐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실수했어 빨리 사과해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저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좋은 교회 모든 가정에게 간절하게 가장 강력하게 바랬던 이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용기를 얻으셔서 특히 가족 간에 뭐 다른 분들도 하시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는 가족 간에 숨겨 있었고 또 묵혀 있었고 애써 애면해 왔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이 기억은 오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상처받았던 그런 말들까지도 아직까지도 저는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서로 고백하시면서 치유가 되고 또 다시 사랑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고 품어서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용기를 내고 또 자녀끼리 서로 사랑으로 좀 안아준다면 이해해준다면 포용해준다면 믿음과 이 사랑의 축복의 등불은 더 환하게 밝혀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신 후에 꼭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또 부모님들에게 이 사랑의 표현의 고백을 꼭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등불이 하나의 가문을 밝힙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다윗, 그리고 그 후에 삶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따르며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향,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대를 기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대다수의 많은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를 믿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기보다는 어떤 예수를 대상화하는 일에 열중해 옵니다. 예수.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인이 한 4,000명이 됩니다. 큰 교회입니다. 누구나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날 하시는 고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하며 머리가 빠질 정도로 잠 못 잘 정도로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교인이 4,000명인데 그 중에 진짜 자기네 교인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한 1,000명, 1,500명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교인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라고 합니다. 한 주 이리 갔다 한 주 저리 갔다 하는 교인이 4,000명 중에 한 1,5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교인 수가 1000명, 1500명이 한 주 만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헌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피를 말리고 정말 잠도 못 자는, 음식도 못 먹는 그런 노력이,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받고 위로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설교에는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하고, 우리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하셔, 너무 은혜로워 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따르라, 선교해라, 헌신해라, 바쳐라 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헌금이 안 들어오고 비판과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저에게도 현실적인 많은 고민과 또 도움과 또 기도 제목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즉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셨지, 나를 믿으라, 나를 생각해라 라고만 하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믿는 것만 좋아하고 원하지 마시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동참하셔서 진정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랐습니다. 바세바를 통한 죄악을 지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다윗은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의 삶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오늘 말씀에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산 다윗 때문에, 오직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등불이 한 가문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한 가문, 우리 가정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따르며 살게 되다 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문 전체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다윗, 그는 한 시대를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켜놓은 믿음의 등불은 아직도 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지금 우리 앞에 축복의 등불로, 믿음의 등불로 켜져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가문에도 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축복이 천대까지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오늘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무거운 깊은 죄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런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축복은 열왕기상 11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신분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 나라를 내게 줄 것이며 소유의 축복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게 되는 가문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력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